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박용일 목사입니다. 저랑같이 제가 그 코로나 이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연대기로 계속해서 유튜브로 올리고 있으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그냥 기초적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 공부란 무엇인가? 음,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문제, 연대기 성경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내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죠.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읽죠. 성경 공부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크게 우리는 바로 세 가지 것을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이러한 면에서 성경을 이해할 때 바로 필요한 게 성경을 연대기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연대기로, chronological understanding에 연대기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 성경 이해, 이걸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렇게 중구난방 혼돈의 정말 이 구약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된 거죠. 질서가 없는 거죠. 성경이 이게 초신자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는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믿었다 할지라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에스라서를 펴서 읽읍시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에스라서가 어디인지 모르는 거죠. 어쩌다 그냥 찾으면은 찾아지면 안 찾으면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라서가 어디에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감을 잡지는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원한다면 이런 혼돈의 정말 이 구약의 신약의 성경의 목록이 되면 안 되겠죠. 질서를 찾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서입니까? 이러한 질서를 찾기를 원하시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이요 정확하게 질서를 잡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질서 잡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볼 때에 에스라서가 어디에 있다? 여기 있는가요? 아니죠. 여기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요. 성경을 공부를 하신 분이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지, 구조를 알아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질서가 있는 그러한 성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은요, 전체 다 해서 다섯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가 있고요, 모세오경이라 말하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 소예언서, 이 다섯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율법서가 5권이고, 5권이 있겠습니다. 율법서 5권, 어지간하신 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역사서입니다. 구약성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전체 말라기서까지 이 역사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시대별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상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암기하기가 쉽죠.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 룻기만 한다면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가서가 되겠죠.
시가서 뭐가 있습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되겠습니다.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시편 앞에 있죠? 그 시가서에 들어갔다는 걸 아시고 계신다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예언서는요 5권이죠. 그래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는요 더 위대한 선지자인가 더 위대한 덜 위대한 예언자인가 따라서 분리된 게 아닙니다. 분량에 따라서 책의 분량에 따라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로 나누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예언서는 뭡니까? 이사야서 66장이죠.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서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안 되지만요 예레미야가 썼으니까 대예언서에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대예언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또 암기가 쉽죠. 순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예언서고요. 소예언서는 뭐 있습니까? 소예언서 12권입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서 모세오경이니까 알고 역사서도 그런 대로 알고 계세요. 시가서 5편 알고 있습니다. 5권요. 대예언서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알고 계신 분 많은데 소예언서 때문에 혼돈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서를 이게 어디에 있는가 요엘서 찾읍시다라면 요엘서가 어디에 있는지 한참 헤매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순서를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소예언서만 잘 암기하면 구약 성경이 다 목록을 암기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노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소예언서만 암기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순서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암기했던 건 뭐냐면 호여라, 오요나, 미나, 합습할까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호열에게 이야기한 거죠. 호여라, 요나 성이 오십니다. 오요나입니다. 미나 반장 출마하는데 요나를 민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우리가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요나 반장 밀기 위해서 합습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여라, 오요나, 미나, 합습할까 말라요. 호여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되냐. 요엘 선제 제가 그 한국식으로 하기 위해서 호여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다음에 요엘, 아모스, 오요나,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되겠죠. 합습할까, 하박국, 스바냐, 학가, 학계서, 다음에 다음에 스가랴, 다음 말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쉽죠? 할만하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걸 암기한다면 아주 쉽게 해서 요엘서가 어디 있습니까? 요엘서 호세아 다음이죠. 호여라. 나훔은 어디 있습니까? 호여라, 오요나, 미나. 그러니까 미가 더 다음이겠죠. 학계서는요. 학계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반 학가 말라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말라기 앞에 있잖아요. 아니죠. 학계서는요. 스가랴, 합습, 학가 말라. 그래서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그 구약 성경을 갖다 전통적 주제별로 분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도 한 가지 이제 조금 정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말라기서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느헤미야서가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의 상관관계 이렇게 알고 싶고 누군가 질문할 때 이렇게 할 때는요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느헤미야서는 역사서거든요. 시편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소예언서 중에서도 말라기서는 제일 나중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제일 나중에 말라기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구약성경에 제일 나중에 있고 느헤미야서는 시편 앞에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책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는 한 몇 천 년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전통적 주제별로 불러볼 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통적 불러볼 때 에스겔서, 다니엘 나와 있지만은 사실 다니엘이 더 앞선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볼 때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커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연대기적 성경이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연대기적 성경이 반드시 공부를 해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연대기 성경을 다시 한번 이게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대기와 지리로 보는 구약 성경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그런 이론들도 많이 있지만요. 일단은 여기로 보도록 하죠. 창세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다음에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거쳐서 애굽 땅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고 애굽에서 430년 후에 출발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법과 말씀이 있는 거죠. 성막에 대한 레위기입니다. 제사에 대한 말씀, 레위기서 되는 거죠. 레위기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하죠.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을 머문 다음에 출발하면서 이제부터 있을 그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인구 수를 센서스를 하는 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인구 수를 세었다 해서 민수기가 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지만 가데스 바네아에 반역 사건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38년간 광야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38년간 헤매다가 그 느보산까지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이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 이하의 사람 그리고 광야에서 머물렀던 태어났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후세에게 주는 메시지, 유언적인 설교, 신명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모세 오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되어서 다음에 출애굽기 뭡니까?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되죠. 민수기가 와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와서 후세에게 말하는 설교, 이게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이죠. 모세 이후 누굽니까? 가나안 입성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시대 되겠습니다. 가나안 입성했던 여호수아. 그다음에 여호수아 다음에 암흑기를 거치죠. 사사시대입니다. 이 암흑기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했습니다. 왕이 없었죠. 진정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보내죠. 룻입니다. 룻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으로 삼고 다윗 왕이 되죠.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되죠. 통일 왕국 시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120년 후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되면서 분열왕국 됐죠.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됐죠. 근데 분열왕국에선 북왕국은요. 그 다음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개 지파가 공중분해되어지게 되죠. 공중분해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BC 722년 북왕국입니다. 그러다가 136년 후에 남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남왕국이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면서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끝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70년의 약속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죠. 그게 이 바벨론이 파사,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면서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칭령되면서 포로 귀환이 내려지게 됩니다. 수르바벨에서 포로 귀환이 내려지고 수르바벨이 와서 했었던 일은 뭡니까? 성전 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음에 2차, 3차, 포로, 4차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1차 포로 귀환이 BC 536년이면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잡혀갈 때가 BC 605년이니까 약 70년이죠. 이렇게 되고 또 성전 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재건이 516년,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멸망이 되잖아요. 70년이죠,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 내려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구약 성경이 전체 다 지리로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안다면은 구약 성경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한눈에 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구약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시대입니다. 예, 시대별로 나누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족장 아브라함을, 족장을 세운 겁니다. 이삭을, 그다음에 야곱을 세우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 오는 뭐냐면 족장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족장 시대. 그렇죠? 족장이 네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되겠습니다. 430년 후에 애굽에서 70명의 야곱의 식구가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예, 출애굽을 했죠.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레위기 있습니다. 제사 제도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래서 11개월을 머무른 다음에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인구수를 셌죠. 민수입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반역 사건이 생기고 38년간 광야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20세 이상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20세 이하의 사람과 그다음에 후세대들, 그다음에 모압 평지 느보산길설기에서 모세가 유언죄 설교를 주는 게 신명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여기까지 해서 출애굽 광야 시대 40년 광야 생활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세 번째 시대를 나눈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가 되겠습니다. 모세 시대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임무는 뭡니까? 가나안 정복이 되겠죠.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는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암흑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사사 시대가 되겠죠. 왕이 없으므로 암흑기를 거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광명의 빛을 비춰주죠. 그 누구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할머니였던 룻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사 룻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요? 사사 다음에 있는 룻기 사사 시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다음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누굽니까? 사무엘 있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다윗, 솔로몬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바로 이걸 뭐 있었습니까? 통일 왕국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있지만은 3대 왕으로 120년 만에 통일 왕국 시대 끝나고 나라가 분열되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에서, 남왕국 르호보암에서 분열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합니까? 분열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분열 왕국 시대에서 북왕국은 BC 722년에 망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10개 지파가 공중분해 됩니다. 10개 지파 공중분해 되죠. 그래서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왕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로부터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왕국이 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나라를 잃었고 예루살렘이 불에 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역사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레미야에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할 걸로, 포로가 귀환할 걸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포로 시대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귀환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가 귀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봄에 있어서 이 9가지 시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구약 성경을 눈에 잡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시대를 했습니까? 창조시대입니다. 창조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족장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죠.
족장을 통해서 여호셉을 통해서요. 애굽에 입성해서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의 사람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비극이 생기죠. 카데스 바네에서요. 그래서 반역 사건이 생기면서 38년간 광야 생활, 토탈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모세 시대 끝나고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임무가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무슨 시대가 찾아옵니까? 어둠의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광명의 빛을 발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을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사사 시대라. 마지막 사사 시대 때에 사무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나오는 거죠? 사울, 다음에 다윗, 솔로몬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통일 왕국 시대 되는 겁니다. 통일 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어지죠. 분열 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다가 북왕국이 망하고 또 남왕국도 망하고 포로 잡혀간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한 지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이 내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70년 포로 귀환이 내려오게 거죠. 1차 스룹바벨, 2차 에스라, 3차 느헤미야 이렇게 하면서 포로 귀환 시대가 되는 겁니다. 창조 시대, 다음에 누굽니까?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구약 성경을 갖다가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갖다가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9가지 시대라고 말했었죠.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족장 시대, 그 다음에는요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은 가나안 정복 시대, 다음에 뭐가 옵니까? 사사 시대겠죠. 마지막 사사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 왕국이 오고요. 통일 왕국이니까 120년 후에는 분열 왕국이 되겠죠. 분열 왕국에서 남왕국, 북왕국 나눠지면서 포로 시대, 남왕국이 잡혀가면서 포로 시대 되겠죠.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뭐가 있었습니까? 포로 귀환 시대가 되겠죠. 이게 구약 성경의 9가지 시대로 분류가 됩니다. 모든 구약 39권이 여기에 그 어딘가 포함이 되겠죠. 우리가 그걸 갖다 편집 한번 보도록 하는 거죠. 여기 창세기입니다. 족장 시대와 창조 시대를 포함하고 있는 게 창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는 뭡니까? 출애굽기가 있고 민수겠죠. 연속 상상입니다. 여기 레위기가 있고 이게 신명기 있는데요. 레위기 신명기 밑으로 내려온 것은 레위기는 시내산에서만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의 흐름이 없었죠. 신명기는 느보산에서만 있었죠. 이렇게 하니까 장소의 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역사서는 쭉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뭐라 말합니까? 모세 오경 또는 토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여호수아 시대죠.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사사 시대는 뭡니까? 사사기가 있고 사사기는요 영웅들의 활동 시기라기보다도 어둠의 시대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통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사들의 영적인 활동 상황보다도 어둠이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둠의 시대에 진정한 한 왕에 대한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은 누구를 보여주는 겁니까? 앞으로 올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통일 왕국이 건설되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해서 나라가 두동강 나죠. 분열 왕국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열 왕국 돼가지고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왕국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열왕기하까지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역사는 1단계가 끝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예루살렘 망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죠.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 이 포로의 한참 포로 시대에 태어났던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하를 기록하죠. 그다음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면서 보게 됩니다. 여기 에스더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역사서가 전체 모세 5경 5권, 다음에 역사서 12권, 17권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시가서는요. 시가서는 5권이죠. 시가서 그러면은 시편이죠. 시편에서 시편 주로 150편 중에서 다윗이 썼던 책이 몇 권입니까? 다윗이 73권을 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2편을 썼고요. 그러니까 주로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통일 왕국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죠. 그러니까 다음에 잠언전도 아가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죠. 통일 왕국 시대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다음에 시편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또 에스라 때에 포로 귀환 시대 때에 성전에서 기록 찬양대가 했었던 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는요 족장 시대의 배경이지만은 주로 일으켰던 것은 포로 시대에 어려움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일으켰던 책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시가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지서는 보면요, 주로 통일 왕국 시대 이후에 분열 왕국 때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아모스, 호시아가 북왕국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요나, 아모스, 호시아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시고 아모스를 부르시고 호시아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성경에서는 아까 뭐 했습니까? 호열아, 오요나, 미나 이렇게 했잖아요. 호세아가 제일 먼저 나오지만 그러나 연대기적 성경을 볼 때 공부해야 되니 우리가 연대기적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에서 북왕국의 제일 첫 번째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호시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 그 다음에 아모스, 호시아 이렇게 된 거죠. 호시아가 북왕국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호시아의 정말 피 맺힌 북왕국을 향한 외침이 있었던 걸 보게 되죠. 바로 이때에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킨 다음 후에 남왕국은요 정말 일촉즉발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거한 거죠. 왜냐 뭡니까? 아수르가 언제든지 남왕국을 쳐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바로 이때 히스기야를 보셨죠? 히스기야 왕 때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되겠죠. 호세아와 이사야는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또 미가서죠. 미가서가 같이 이사야와 활동했던 선지자 볼 수가 있습니다. 남왕국 선지자죠. 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홈이 나옵니다. 나홈은 바로 북왕국 멸망시켰던 아수르에 의한 외침, 아수르의 멸망을 향해서 외쳤던 바로 나홈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는 요나도 외쳤었지만은 나홈이 이제 외치면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분열 왕국은요 남왕국에 주로 집중이 되겠죠. 남왕국이 이제 멸망할 쯤 돼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왕국에 정말 피 맺힌 한에 맺힌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입니다. 다음에 스바냐와 하박국도 남왕국의 정말 회개와 남왕국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남왕국의 위기를 정말 외쳤던 스바냐, 하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그다음에 스바냐, 하박국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망하죠. 나라 망하면서 남왕국이 망하면서 에레미야가 눈물에 참으로 글을 쓰잖아요. 그게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왕국 분열왕국 때요 나왔던 거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포로 시대 때 기록된 책은요 뭡니까? 그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포로 그러면요 떠오르는 게 다니엘과 에스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로 잡혔던 다니엘, 두 번째 포로 잡혔던 에스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바댜가 나오는데요. 오바댜는 남왕국과 북왕국과 관련되지 않고요. 오바댜는요 에서의 후손이 있었던 에돔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족들이 자기 형제국가 있던 남왕국이 망할 때에
오히려 그들을 잡아다가 사람들 다 바벨론에게 갖다 바치고 했었거든요. 형제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 행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을 통해서 에돔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바댜입니다. 나훔과 오바댜는 남한국과 북한국과 관계없는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다음에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를 가는데, 포로 귀환 시대는요, 다음에 스가랴 나옵니다. 학계 스가랴가 나왔던 것은 성전 건축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대해서 성전 건축이 되어지지만은 성전 건축이 어려워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시잖아요. 학계 스가랴. 이렇게 보내십니다. 이렇게 보내셔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바로 이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사람들이 에스라와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지만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성벽도 건축되어지고, 다음에 많은 부흥운동이 났지만은 그렇게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영적으로 극한 타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 바로 그 말라기를 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을 연대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게 복잡하게 보인가요? 아니면 쉽게 보인가요? 이게 복잡하게 보인 것 같지만요, 이걸 어떤 질서와 체계만 안다면요, 여러분이 이걸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하는 김에 공부한다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다음에 일단 시대별로 분류한 게 필요하죠. 창조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족장입니다. 족장 다음에 출애굽 광야, 출애굽 광야 다음에는 뭐라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있죠. 가나안 정복 다음에는요, 사사 다음에는요, 통일 왕국이 오고요. 통일 왕국 다음에는요, 분열 오겠죠. 다음에 분열 됐으니까 나라가 망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포로 잡혀가고요. 포로 다음에는 뭡니까? 포로 귀환이 온다. 바로 이걸 보게 됩니다. 이 9가지 시대 그 어디인가에 성경 39권은요, 구약성경 다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되는 거죠. 먼저 역사부터 분류하죠. 뭐가 있었습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창조와 족장 시대가 포함이 됐죠. 출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죠, 당연히. 광야 시대에 들어간 게 민수기가 들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죠. 여기 들어왔던 책이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각각 들어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걸 갖다가 토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 끝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는 뭐가? 여호수아입니다. 다음에 사사시대인데 사사는 당연히 사사기가 됐죠. 그러나 사사시대에는요, 어둠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데 바로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룻기다. 룻기는요, 고부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더 중요한 메시지는 앞으로 올 진정한 왕 다윗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바로 룻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통일 왕국 시대, 사무엘을 통해서 통일 왕국 시대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통일 왕국 시대죠. 그렇지만 통일 왕국 시대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120년도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분절되어지고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북한국 망하고 남한국 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역사가 끝났지만은 그 후에 한참 포로 이후에 1차 포로가 마치고 나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도 한참 후에 80년 후에 바로 에스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되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여기에 물론 에스더서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역사서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역사서를 끼우는 거 아시겠죠? 이걸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를 안다면은요, 구약 성경 전체 역사서가 마무리된 거, 역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경은 역사 관련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가서는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역사서. 시가서는 5권이 되었습니다. 제일 시가서 시편이 많죠. 시편은 통일 왕국 시대 때 다윗. 다음에 잠언전도 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썼으니까 통일 왕국 시대 책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시가서 중에서도 귀한 시대 에스라 때 기록된 책이 있고, 욥기는 배경은 족장 시대지만은 주로 많이 이렇게 했던 것은요, 포로 시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렇게 보게 됐죠. 시가서입니다. 선지서를 볼까요? 선지서는요, 모두가 다 분열 왕국 포로 귀환 시대입니다.
어려웠을 때죠. 북왕국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 북왕국 선지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선지자 누굽니까? 요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북왕국 선지자가 망한 다음에 이제 아수르에서 남왕국이 정말 풍전등화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 다음에 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사야와 미가 이렇게 있는 거죠. 나훔은 어떤 책이라 했습니까?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향한 메시지 나훔이었습니다. 된 거죠. 이에 시간이 흘러서 남왕국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남왕국이 어려움을 처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왕국에 회개 메시지를 보내주시죠. 예레미야입니다. 다음에 스바냐 하박국을 통해서 남왕국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키지 못하고 불신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할 수가 있나요?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예루살렘이니까. 왜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던지.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을 떠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맺히는 피 맺히는 에레미야의 외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포로 시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로 시대 두 선지자 다니엘과 에스겔이죠. 다니엘과 에스겔, 그다음에 오바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귀한 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포로 귀한 시대. 스바냐 누굽니까? 학교와 스가랴가 먼저 나오는 거죠. 학교와 스가랴가 나오면서 학교와 스가랴는 바로 스룹바벨에 대한 성전 건축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왔었고 같은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붕운등이 났었지만은 성벽도 만들었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할 때에 마지막 말라기서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가 있겠죠. 요엘서를 이렇게 했던 것은 뭐냐면은 요엘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분은 구약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신학자들은 선지자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별로 본다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유 시대에 기록된 책은 창세기, 족장 시대는요 창세기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창세기에 있고 배경으로 보면 욥기가 포함되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는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되겠죠. 가나안 정보는 뭡니까?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는요 사사기와 룻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일 왕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까지 포함되고 역대상하, 그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9권이 통일 왕국 세대에 포함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별로 분류할 때요. 분열 왕국에는 가장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13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보면서 많은 가장 어려웠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분열 왕국이 나라가 되면서 나라가 분열되었으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결국 망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포로 시대 됩니다. 포로 시대 되는 것은 다니엘서, 그다음에 에스겔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바댜서 나오고요. 귀한 시대는요 이렇게 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겠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요엘서 이렇게 해서 귀한 시대에 관계된 책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이 부분만 조금만 공부하시고 인내하시고 하신다면은 구약 성경이 이렇게 확 열리면서 구약 전체가 한눈에 요약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힘을 내셔서 연대기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은 성경을 한번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 정말 무질서에 있었던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요 이렇게 질서 잡히는 우리의 전통성에 딱 잡혀있는 뭐 체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전통 주제별 분류도 우리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었죠. 분류는 했었지만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했습니다. 그냥 주제별로만 분류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연대기 지리로 보는 이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지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성경 질서가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족장시대 거치고 출애굽 광야 거치면서 모세 오경이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되고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어둠의 시대 때 사사 시대를 보는 거죠. 사사 시대에서 어둠의 시대죠. 그다음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에게 왕 되면서 통일 왕국 시대 되는 거죠. 그다음에 120년 후에 나라가 분열됩니다.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왕국 여로보암, 남왕국 르호보암을 나누게 된 거죠. 이렇게 하고 북왕국 10개 지파가 공중분해되고 사라지고 남왕국도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 잡혀가면서 포로 시대가 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70년 후에 고레스 칙령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이 내리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포로 귀환 시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참 이렇게 잘 볼 수 있을 걸로 이게 보입니다. 혹시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요,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도를 갖다가 2번 이상 그려보시길 원해요. 이렇게 그려보시면 그려집니다. 이건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반복으로 보시면서 그려보시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9시대를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9시대요. 어떻게 해요? 창조족장, 출애굽 광야시대, 가나안 정복, 사사, 통일 왕국, 다음에 분열 왕국,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하고 창조, 출애굽 민수기 이렇게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다면은 구약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들어오고 성경을 공부하는 깊은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연대기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꼭 도전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따라오신다면 연대기 성경을 공부하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알게 되고 시대별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파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기 성경 공부를 제대로 우리가 한번 하셔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